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혹시 계란은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정말 새벽부터 이어진 부활절 그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등부 학생들과 부활절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변형한 부활절 달걀 찾기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즐겁게 참여해 주어서 매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물찾기라는 것보다는 미로찾기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시도록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그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네, 미로찾기 그림입니다. 네,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출발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도착 지점까지 꼬불꼬불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미로찾기인 거죠. 그런데 보물찾기와 이 미로찾기 둘 다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아간다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물찾기는 최종 목표,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찾아가는 것이지만, 미로찾기는 보물찾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출발점 그리고 도착점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 중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미로찾기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보물찾기를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로찾기처럼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장의 미로찾기, 이 그림판, 종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정말 가득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미로판 가운데 출발점과 도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로찾기, 그 그림판의 출발과 도착점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로를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이 부활하신 소식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이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살아나셨으니 자신들이 지금껏 받았던 수모와 멸시 그리고 천대와 비판을 사람들에게 이제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찼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 말이죠.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단순히 아버지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다면 말이죠, 굳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구름에 감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는 그러한 연출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모든 말씀을 끝내시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지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더 오래 우리 곁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더욱 자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의 눈앞을 떠나서 우주 어딘가로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 가신 것이 승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인 올라가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 강단 위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서 있게 된다는 이러한 높이의 변화나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올라가시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때, 즉 즉위식을 하게 될 때 준비되어 있는 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 올라가시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높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갖게 되시는 권한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행하게 되시는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지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달라졌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승천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앉아 계신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물리적인 것처럼 더욱더 떨어져 버렸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디서나 무한히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한 제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밖에 계실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어긋나면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예수님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든 어디든지 누구라도 그 일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는 정말 슬프게 그 자리에서 돌아섰지만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편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상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받아든 미로의 출발 지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로 찾기의 출발 지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로 찾기의 입구에 등 떠밀려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니네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가봐 라고 하는 것 같은 당혹감이 제자들에게는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는 것을 보고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여서 변모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쌓이는 퍼포먼스를 다 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눈앞에서 떠난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통해서 미로찾기의 출발점을 알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미로찾기의 도착점이 어디인지까지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미로의 도안을 받아들었고, 그리고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도착점이 어디인지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한 번에 그냥 쭉 그어버리면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흔히 부렸던 꼼수처럼 도착점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서 출발점까지 가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앞으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 정말 그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장소인 감람산에 성전을 짓고 자신들이 머물 집을 짓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배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날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분명 그 미로의 시작점과 도착점은 맞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로찾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중간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시작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지속되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추측해 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들만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정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진정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날들을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메마른 저 땅을 향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확신에 찬 증거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과 오심 사이, 그 사이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의 이 사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장소, 시간, 빈도, 형식, 정도에 상관없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미로찾기에 있어서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혼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증거할 때 그분께서 영영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곁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도 삼아서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미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코 그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